크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 다윗이 가장 어려웠을 때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찬송시입니다. 저는 오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 되십니다. 한번 시작. 오늘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제가 어느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어느 교회에 그 성경 암송 대회가 있는데 어느 초신자가 이제 시편 23편을 암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암송하다가 보면 이렇게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깜빡하고. 저도 이번에 탈북민 은혜동산 그 말씀 집회를 이제 인도하는데 어떤 말씀을 딱 나누는데 순간 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첫 구절을 딱 했는데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가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자, 그럼 다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했는데 앞에 있는 탈북민이 또 헷갈리게 말해가지고 저도 또 헷갈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암송대회 때 우리 초신자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외웠는데 그 다음이 생각이 안 나요.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몇 번을 이게 암송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 말씀의 뜻이 깨달아진 거야. 야,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목자가 되신데 진짜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구나. 그래서 2절부터 기억은 안 나도 여러분 제가 다시 외우겠습니다, 다 그랬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상 끝, 그렇게 외웠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여호와 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로이.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로이는 나의 목자라는 뜻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60회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번 주일부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말씀 시리즈로 나누길 원해요. 하나님의 이름은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 이거 여호와 평강이라는 뜻이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뜻이고, 여호와 라파, 그래서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이레, 그래서 여호와 예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이 부족함이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뭐냐면 궁핍하다, 모자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절대 나는 모자르지 않습니다. 정말 부족하지 않습니다. 궁핍하지 않습니다. 이런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이 찬양은 다윗이 가장 어려웠을 때, 압살롬에게 쫓겨다녔거나 사울에게 쫓겨다녔을 때 가장 힘든 시기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참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근데 제가 아까 찬양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캄보디아 우리 선교팀이
45명이 지금 캄보디아에 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카톡이 왔는데 캄보디아가 지금 무지하게 덥답니다. 아주 최고로 더울 때. 캄보디아는 에어컨도 없어요. 에어컨이 있어도 우리가 이제 선교하는 그 장소는 에어컨을 틀면은 전기가 꺼져 버려요. 예. 이 선풍기를 틀어도요, 이 전력이 모자라서 금세 꺼집니다. 예. 여러분, 선풍기와 에어컨이 없는 캄보디아에 간 선교팀을 생각하셔야 돼요. 위로 받으시고, 여러분, 짧은 시간, 오늘 예배를 짧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오늘 이 더운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이 기뻐하고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다윗이 정말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찬송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믿을 때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세 가지를 함께 나눌 때 여러분이 한번 지금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인도하심의 확신을 갖게 해주십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도하심의 확신을 갖게 해주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어요? 오늘 시편 23편에 보면 세 가지 인도하심의 확신을 줍니다. 첫 번째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자, 시편 23편 2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주어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는 거야. 여러분, 이 양의 특징이 뭐냐?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양은 공격형 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디에 누워야 될지 또 누워도 불안하죠. 그런데 여러분,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여러분,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럼 우리 자녀를 누일 때 가장 안전한 곳에 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 삶 가운데 푸른 초장에 저와 여러분을 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의 양들은 급류를 가장 싫어한대요. 왜냐하면 이 물이 급류가 되면은 이 양들이 막 떠내려가죠. 갑자기. 그래서 이 잔잔한 물가가 참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쉼을 주신다. 자, 한번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말에게 물을 많이 먹이려면 말에게 뭘 먼저 먹이면 물을 많이 먹을까요? 네, 소금을 말을 먼저 먹이면 이 말이 물을 많이 먹는데요. 하나님도 우리 인생에 때로는 어려움과 시련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영이 갈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 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갈급했던 영혼에 정말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23편 3절을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 소생시킨다는 말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우리가 치유가 일어났어요. 우리 지난 금요일날, 지지난 금요일날 어떤 분은 자신의 이 병이 이게 다 떠나가고 이 끊임없이 악몽을 꿨는데 이제 해결이 됐다 그래요. 여러분, 이 치유받았다는 것은 원래대로 다 돌아오게 해주시는 원래 상태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을 때 그 정말 깨끗한 영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모든 것이 다 원위치로 돌아오는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이름,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요즘도 그렇게 훈련합니다. 헌금 봉투에 저는 헌금을 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예배는 예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의의 길로. 이 의라는 한자 말이요, 나 아자에다가 양자. 그래서 여러분, 한자는 표음 문자도 있지만 표의 문자가 있잖아요. 이 의라는 말은 영어로 righteousness, 이 말의 뜻은 로마 시대 때 어떤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쓰는 단어가 righteousness, 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정말 허물로 우리가 이 영원히 지옥 가는 죄가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우리 모두에게 예수 믿을 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의 길로, 우리 구원의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영혼 구원의 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길로 가게 해주십니다. 처음에는 신앙생활할 때 주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처음엔 다 살게 돼서,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저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좋은 MBA 대학 가게 해주세요. 대학원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간증드렸지만 우리 첫아이가 유산이 됐을 때 정말 너무나 슬프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셨나.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 새벽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네 아이가 이렇게 유산이 돼서 슬퍼하는 것처럼 나도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보면 슬프다. 네가 나가서 전도하라. 전도하라는 그 비전의 말씀을 듣고 그날부터 전도를 하게 되고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 하나님이 전도하게 하시고 제자 삼게 하시고 선교하는 그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비전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해 주신다. 자, 우리 시편 23편 4절은 너무나 우리가 암송하는 귀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팔레스타인 목자들은 이 양들을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쪽 지역에 양들이 이 풀을 다 먹었습니다. 이쪽은 더 이상 먹을 풀이 없어요. 그러면 이 팔레스타인의 선한 목자들은 이제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면요, 사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유대 광야예요. 이 유대 광야에 실제로 이 골짜기가 7km가 쫙 돼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골짜기가 쫙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폭이 한 3, 4m, 그러나 이 빗물에 그것이 다 깎여지고 이 길이 이제 좁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높이가 한 450m 됩니다. 거기서 떨어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한 목자는 그 길을 다 답사를 해가지고 저곳에 바로 7km가 지난 그 다음에 아주 푸른 초장을 이 답사를 해놓습니다. 그것을 뭐라 하냐면 메사라 그래요. 메사. 이 목자들은 그 메사를 준비해서 이 양들을 이제 그 골짜기를 다 지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를 지날 때 그 양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선한 목자는 새로운 풀을 준비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 다윗의 예를 들어봅시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다음에 사울 왕을 통해서 연단받고 훈련받고 다윗은 정말 비로소 정금과 같이 준비된 왕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시련을 허락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냥 허락하시지 않고 반드시 영적인 다음 단계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셨다고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그냥 우리 인생에 내가 예수 믿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시작해도 처음부터 잘 되게 하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하십니다. 가정생활을 해도 처음부터 평탄하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때론 다니게 하시고, 목사님들이 목회하고 선교사님들이 선교해도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하십니다. 왜? 그걸 통해서 정말 주님이 겸손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질그릇을 깨트려서 정말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릇으로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삶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거기서 걱정하면 안 됩니다. 왜? 그 단계가 지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새로운 영적인 단계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수용소에서 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때 구사일생으로 살아낸 코리 텐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께 그때 살아나게 해주신 그 간증, 하나님께 막 경배를 올려드리면서 이분이 간증을 할 때 맨 마지막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수를 꺼내서 보여준답니다. 여러분, 자수 알죠? 자수. 그러면 그 자수 앞은 굉장히 자수 같은 게 아름답습니다. 자수 해보시면 알겠지만 자수를 딱 돌려보면 어떻습니까? 막 실밥이 막 엉망진창이죠. 여러분, 지금 보기에는 이렇게 아름답지만 우리 인생의 이면에는 이렇게 엉망진창,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뒤집어 보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하나님 다니게 하시지만, 그리고 다시 뒤집어 보면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현재 있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고난만 보지 말고 그 고난의 뒤편에 있는, 우리 그 찬양도 있지만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계획을 꼭 믿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여러분 친밀함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보호하심의 확신을 갖게 해주십니다. 자, 옆 사람에게 보호하심의 확신을 갖게 해주십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되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23편 4절 우리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 목동이었던 다윗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주의 지팡이. 여러분, 이 지팡이는 양떼를 인도하는 데 씁니다. 지팡이로 양떼를 인도합니다. 막대기는 맹수를 공격하는 무기로 씁니다. 늑대가 해치려고 할 때 이 막대기로 그 맹수를 다 물리쳐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글을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올림픽 스테디움 확장을 위해서 지은 지 3년이 채 안 되는 집을 헐게 되었습니다. 인부들이 지붕을 벗기다가 꼬리 안쪽에 못이 박힌 채 벽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도마뱀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인부들은 집주인을 불러 그 못을 언제 박았냐고 물어보았더니 집을 짓던 3년 동안이나 꼬리에 3년 전에 못 박힌 것이 분명하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그 도마뱀이 3년 동안이나 꼬리에 못이 박힌 채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모두들 혀를 내둘렀습니다. 사람들은 공사를 잠시 중단하고 도마뱀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지만 도마뱀 한 마리가 못에 박혀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 도마뱀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도마뱀은 하루에 몇 번씩 못에 박힌 도마뱀을 위해 먹이를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도마뱀은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무려 3년이란 긴 세월 동안 못에 박힌 도마뱀을 돌보아 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너무나 큰 감동을 했어요. 도마뱀이 사람보다 낫다.
막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 도마뱀도 3년 동안이나 자기 가족 도마뱀이겠죠. 이게 도마뱀입니까 지금?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냥 비가 여기서 막 샜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주 너무 더워서 막 에어컨 막 지금 자는 사람한테 막 덮었으면 좋겠어요.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여러분, 이 도마뱀도 참 자기 가족 도마뱀을 3년이나 이렇게 돌봐주시는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번 택하신 자, 우리 지난주 말씀 절대 버리지 않고 저와 여러분 끝까지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시편 23편 5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자, 여러분, 이 다윗의 찬송시는 다윗이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윗도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상을 베푸신 것을 경험했죠. 골리앗,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상에 보면 골리앗이 이제 내가 너를 이제 밤되게 해야겠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다윗이 나갈 때 그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상을 베풀었어요. 정말 이 골리앗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문제 아니에요. 저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골리앗 같은 문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 문제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상을 베풀, 이 상은 우리로 말하면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밥상. 그러니까 골리앗을 밥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이라는 단어를 그 당시에 언제 썼냐면은 전쟁에서 딱 승리하고 들어오면 이 포로에 잡혀온 그 원수들 앞에서 큰 잔치상을 배설합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미 사단은 패배한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고 죄를 이기시고 이미 승리하시고 사단은 이미 패배한 줄로 믿습니다. 그 패배한 적들이 다 우리 주변에 있어도요, 근데 이 메사라는 곳에서 이 양들을 이 선한 목자가 상을 베풀어서 잘 먹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원수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 양들에게 여름철에 가장 큰 원수가 누구냐면 파리떼입니다. 파리떼가 코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코에서 이제 그 알을 납니다. 그 알을 나면 이게 유충이 생긴대요. 근데 그 유충이 머리로 들어간대요. 제가 9시 예배 때 이 얘기했더니 막 여자분들이 다 이러더라고요. 유충이 딱 들어가가지고 막 떼굴떼굴 굴른답니다, 양들이. 그러면 선한 목자는 뭐가 문제인지를 딱 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양들에게 기름을 발라준대요, 머리에. 그럼 기름이 스며들어서 그 염증이 다 해결해 준다. 이 기름을 약으로 썼잖아요. 근데 어떤 그 양은 너무 심한 거예요. 그 유충이 너무 많아서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면 기름통에다가 머리를 박는데요. 그러면 아주 박으면 깨끗이 낫는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꼭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곳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유충과 같은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내 기름이 넘치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름 부심이 넘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이 보호하심의 확신을 주신다. 자, 마지막으로는 나 자신의 삶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줘.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자,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 6절 마지막 절을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원어를 보면 다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지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지금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6절 말씀만 이 미래형입니다. 미래형. 하나님 앞으로도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다윗처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나의 평생에 선하심. 이 선하시다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뭐냐면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유익하게.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악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뀌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결국 다윗에게 유익을 줬다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다윗에게 결국 유익을 줬습니다. 결국 다윗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 통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날 필요 악을 인정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직장에, 가정에, 여러분 삶에 지금 악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다 선으로 바꿔주시고 결국은 우리 모두를 유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가져다주고 고통을 가져다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유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인자하심이라면 히브리어 원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이 뭐냐?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하면 언약을 지키시는 성실하시고 자비하신 사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평생의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도 갖게. 여러분 우리 한 번만 더 시편 23편 6절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평생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여러분 이 말씀 뭡니까? 내가 살다 보면 앞으로 많은 악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이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에 쓰는 부사어가 정령이에요. 나를 따르리니. 이 따른다는 말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이 따른다는 말의 뜻이 쫓아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안 좋은 일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더 좋은 일로 따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현상, 이 세상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씀 뭡니까?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여호와의 집에 영원한 천국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저는 어느 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아이 셋이 있는데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고 다 같이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이게 어느 날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함께 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는 분만 하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인자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바로 성실하시고 자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시고 예수 믿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다 만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문제는 다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고 모든 문제를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오늘 여호와 로이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준다고 믿으면 그 믿음의 고백대로,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믿음의 고백한 대로 됩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된다는 그 간증으로 제가 D.L. 무디 목사님,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나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오늘 그 자세한 말씀을 한번 제가 이 간증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나 자신에게 적용해 보세요.
D.L. 무디 목사님이야말로 하나님을 목자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시카고에 대화재가 나서 온 시가지가 불바다를 이루었을 때 각 신문사의 기자들이 화재 현장에 도착해 보니 건물들이 모두 불타고 있었고, 더욱이 시가지 한복판에 있던 무디 목사님의 교회도 모두 불타버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무디 목사님 곁에 다가가, 목사님,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원하기만 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설교하셨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의 이 거룩한 성전인 교회가 불에 타 없어지는 것을 가만두셨습니까? 라고 빈정거리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무디 목사님은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벌써부터 하나님께 이 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달라고 기도해 왔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이 교회가 불탄 것입니다. 우리가 큰 교회를 헐고 다시 세워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불에 태워서 건물 허는 비용을 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 기자들은 너무나 어이없어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디 목사님은 밤중에 화재를 당해서 잠옷바람으로 겨우 목숨만 건진 빈주먹 상태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다시, 그럼 큰 교회를 세울 돈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은 옆구리에 끼고 있던 자기 이 성경을 내놓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수표와 돈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써도 바닥이 나지 않는 하나님의 근거인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얼마 안 가서 불에 탄 교회보다 더 크고 훌륭한 교회를 볼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 보죠. 자, 우리 현재보다 더 나은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잘되게 해주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 자식이 주 안에서 잘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무디 목사님은 그 화재 이후에 영국으로 건너가서 집회를 하기 시작해요. 집회를 하면 또 다른 데서 요청하고 계속 집회가 되고, 그래가지고 이 영국에 큰 부흥이 왔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교회에서 은혜 받아서요, 그 교회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건축을 해서 많은 헌금을 했답니다. 이렇게 해서 무디 목사님은 영국 국민이 바친 헌금으로 화재가 난 자리에 옛날 교회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지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시편 23편 정말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또 정령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따라올 것이다 믿고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여러분이 그렇게 된다고 믿으시고, 여러분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